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 24일 일요일 기다리라는 부르심. 기억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 이제 마지막 13과에 대해서는 기다림에 대한 주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시편들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생각할 문제, 시편의 많은 구절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하라고 간청하는가? 신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특별히 로마서 8장 가운데서는 기다림에 대한 더 간절한 소원들을 보게 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시편에는 많은 내용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기다림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신약에 있는 많은 성경절들도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회복될 그날을 고대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께 매달리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겪는 극심한 목마름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망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그분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을 기다리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는 열망이야말로 인생의 다른 어떤 갈망과 피로를 뛰어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과 온 피조물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복된 만남이 이루어질 마지막 때를 고대하고 있음을 감동적으로 기록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얼마나 고대하는 약속입니까? 간절한 고대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를 뽑아본다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이고 성경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재창조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그럴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시는데 왜 이 땅에는
죄와 고통과 아픔이 많습니까?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세상을 창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하면 이 세상을 고통 없이 완전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세상을 죄와 고통, 눈물과 상처의 세상이 되도록 만들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죄의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하면, 다시 우리를 복락원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면 이 땅에 죄가 끝이 나야 합니다. 창세기, 그러면 어떻게 죄가 끝이 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의 내용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어떻게 하늘나라를 심어주시는가에 대한 주제들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지만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약속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로 오르셨다가 머지않아 우리를 데리러 오실 재림에 대한 약속이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 구주로 모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영광의 왕국, 죄가 끝장난 실제적인 축복의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중요한 흐름이요 주제인 것입니다. 젠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는 신약 성경을 한 나무로 표현을 했습니다. 나무의 뿌리는 사복음서이고 그 중심 기둥은 사도행전으로 묘사했습니다. 나무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는 좌우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좌편에 있는 것은 이론적인 부분이요, 우편에 있는 것은 실천에 관한 부분입니다. 한쪽 편을 믿음이라고 말하면 한쪽 편은 행함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은 구원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론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보여주는 책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야고보서와 히브리서입니다. 이 두 성경이, 이 두 종류의 성경이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어줍니다. 구원받으면 이제 끝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는 책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끝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하여 봉사하는 교회론이 필요합니다. 교회론에 대한 이론을 정립해 놓은 것은 고린도전서, 후서, 문제 많은 교회를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것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요한 1, 2, 3서를 통하여 교회의 집사, 장로, 직분과 성도들의 교제, 제자훈련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성경의 중대한 결론입니다. 그것이 재림론입니다. 재림론에 대하여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베드로 전서, 후서, 유다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것은 교리적, 이론적이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실천적, 체험적인 부분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의 핵심적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올바른 것을 옹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어떤 때는 힘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면 풍요한 상급을 잃게 될 것임을 나는 보았다. 하나님의 큰 밭에서 일하는 충성된 농부로서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인내하며 소망을 품어야 한다. 우리는 고난과 슬픔을 겪을 것이다. 유혹과 피곤한 수고로 영혼은 괴로움을 겪을 것이나 우리는 기쁨으로 거두기 위하여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씨앗을 심고 나면 인내로 결실을 거두듯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하늘에 대한 소망도 인내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는 지혜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태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무에 달린 열매가 기다리며 익어가듯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향하여 익어가는 것임을, 우리의 성품이 완성되어져 가는 기다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는 인내심이 부족하여 쉬이 지치고 문제의 빠른 해결만을 고대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오늘 말씀과 기도, 성도의 교제와 봉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안에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왕국이 될 때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실 영광의 나라의 참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재림을 고대하며 준비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매일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아름다운 하늘 백성으로 익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